우리 15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산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흘러가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자신의 그 표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그러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는 시작과 기원에 관련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요소인 땅과 민족과 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세상과 우주와 만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음을,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고 또한 사람을 이 시작에 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일과 쉼에 관한 시작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죄의 시작도 동시에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어긴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우리가 반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죄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창세기 4장에서는 예배의 시작과 또한 처음 살인에 관련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 뜻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름 뜻이 바로 이 가인 어둠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을 한 것 같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을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와가 가인이라는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이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만 성경에 보면은 몇몇 경우에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하와가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을 짓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아내들이 이 아들들의 이름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마음의 소망함들이 그 이름에 깃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을 낳고서는 이 아벨이란 이름 뜻은 이 아벨이 헤벨과 연결되기 때문에 일시적 슬픔, 헛되다라는 뜻을 갖는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처음 낳았던 아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 그 아들이 아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하지 않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도 이 아벨이란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각각 일하는 자로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어서 땅을 오늘 일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어서 양과 가축을 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오늘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다 자신들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거나 연락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는 받으시지만 어떠한 예배는 받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왜 가인의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을까요? 그렇다면은 이 드린 제물의 차이가 제물로 말미암아 오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전통적으로는 이 제물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 제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받아지고 받아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이 연결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제물의 차이라기보다는 오늘 이 제물 드리는 예배자와 그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의 오늘 중요한 부분이 됨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 가운데는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이 수반되어진 예배를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죠. 반면에 이 가인의 예배는 이 믿음의 이란 요소가 그 예배 가운데 오늘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의 이 삶과 가인의 행위 자체가 이미 악하였고 반면에 그 아우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의로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우의 행위와 자신의 행위가 오늘 대비가 되는데
아우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악함이 더 도드러지게 오늘 보였음을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인의 평상시의 삶 자체가 악함이 오늘 가인 가운데는 특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배 자체가 삶을 반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악한 자의 가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오늘 온전하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자의 동기와 중심의 차이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심이 오늘 구별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벨의 제물에 관해서는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하시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분명히 이 가인과 아벨 가운데는 아벨은 오늘 이 첫 새끼가 태어났을 때, 이 양이 첫 새끼를 낳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이 땅의 소산을 얻었을 때는 이 소산의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장 말씀에 보면은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곡물로 드리는 이 소제가 나와 있고, 소제랑 오늘 가인이 이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드렸다라는 단어가 일치하기 때문에 제물보다는 오늘 이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동기와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을 때 가인의 얼굴이 변하고 안색이 변할 뿐만 아니라 몹시 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은 지금 가인이 자신과 자신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을 때 마음에 크게 낙심하여서 고개를 떨구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또 낙심한 가인은 자신과 자신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됐을까요? 실은 지금 가인이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고 나와 나의 제물은 연락이 되었지 않았는지에 관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됐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자신이 무언가가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이 가인이 살펴봐야 되죠. 그렇지만 가인은 안색이 변할 뿐만 아니라 몹시 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인 가운데 이 가인에게는 죄가 원하는 것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이 죄가 가인을 삼키고자 하는, 지금 가인을 움켜잡고자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인은 그가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선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마음이 선을 행하는 것으로 차여 있지 않으면 오늘 가인을 삼키고자 하는 이 죄가 가인을 원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삼켜진 가인은 죄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표현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게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라는 이 말씀을 다시 가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가인을 지금 삼키려고 가인을 원하고 있을 때 가인이 이 죄를 다스리고 오늘 마음을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죄에 삼켜져서 이 죄가 원하는 행동을 가인이 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가인은 이 경고의 말을 분명히 귀담아 듣고 이 경고를 들으면서 자신을 오늘 삼키려고 하는 이 죄를 다스리는 일을 이 가인이 해야 됐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와 또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아벨에게 말을 하고 있죠. 아마도 이 죄가 내가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라면은 죄가 나를 원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도 아마 가인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우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 가인이 들에서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죽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육체의 죽음보다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런데 육체의 죽음이 곧 찾아온다라는 분명한 사실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까지도 이 땅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벨의 삶 자체가 일시적인 아주 짧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직접 보게 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형제 가운데 오늘 살인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벨에 관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너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디 있으며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하나님에게 오늘 말할 것을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난 일, 가인이 행했던 일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것을 하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느냐? 너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시죠. 이 질문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가 지금 어디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것을 하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오늘 항변을 하죠. 실은 형제는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형제는 형제를 보살필 뿐만 아니라 형제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모든 것들을 조성해 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지금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금 가인은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형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그의 삶에 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지금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이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이 피로 오늘 적셔졌기 때문에 이 땅은 그 소산을 원하는 만큼 내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코 이 아담은 이 땅에서 수고를 해야지만이 땀을 흘려야지만이 소산을 거두는 자가 되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이 더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가인은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 그래서 방황하는 자, 어디 한 곳에 머물 수 없는 자가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풍성함을 허락하신 것이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물까지도 오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점점 사라질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이 효력을 내지 못하는 땅으로 바뀌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가인은 자신의 형벌이 너무나 과하다라고 오늘 이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면은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라고 오늘 이 가인이 오늘 두려움 가운데 말하죠. 아마도 가인은 자신이 형제를 죽였던 것처럼 아마 아담의 또 다른 자녀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보응을 받을 것을 이 가인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아벨의 이 피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또한 생명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치마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동물을 죽이고 이 가죽옷을 지겨 입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죽였기 때문에 그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죽임을 면하는 은혜를 가인에게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인은 그가 지은 죄, 그가 지은 죄의 대가를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죽임을 면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영과 이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진리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담겨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과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와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 화평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지 않는 예배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는 예배자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와 예배의 요소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오며 예배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살펴봐야 되죠. 마지막으로 아벨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인과 같이 행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가 이 가인과 같이 행했던 자들에 관해서 또한 발람의 길을 따랐던 자들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삶을, 그들의 행위를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인이 그의 삶 자체가 악하였기 때문에 이 악함 가운데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경고를 통해서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죄를 다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인과 같은 길로 행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벨의 호소 또한 들으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도 죽임을 명케 하는 이 은혜를 여전히 베푸셨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